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골로새서 파노라마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요절은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서론 부분을 마치고 1장 13절부터는 본론입니다. 이 부분의 중심점은 도표에 나타난 대로 그라는 분에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본론에 들어가 우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첫째 단원, 그리스도가 무엇을 해 주셨는가? 둘째 단원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분과 그의 사역을 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능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귀중한 진리들을 요약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풀어서 말씀하는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신같이 빌립보서 3장 1절 안전하다 할 만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3절에서 19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둘째 단원 20절에서 22절 그리스도는 무엇을 해 주셨는가? 첫째 단원 13절에서 19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18절 1. 본단원 안에는 도표에 표시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라는 말이 무려 11번, 다음 단원까지 합하면 15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의 주제를 기독론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 이단이 침입했다는 위급한 소식을 듣고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단을 논박하는 것으로 직행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원인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가 하는 근본적인 진리를 모르는 데서 야기되기 때문입니다. 이 13절에서 14절까지는 기독론에 대한 명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시며 무엇을 해 주셨는가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이를 상론해 나갑니다. 아들이라는 말이 두 절에 다 나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니은 구속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4절 누구를 말입니까? 디귿 두 절 속에 우리라는 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14절 리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뀌어진 자신의 신분과 지위가 무엇이며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3.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흑암이란 기억,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에베소서 6장 12절 사탄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가 이제는 니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완전히 벗어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군사들은 홍해까지는 추격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바로의 지배권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이상 추격하지를 못하고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바 디귿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하신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그냥 옮겨진 것만이 아닙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는 생명의 나라, 은혜의 나라, 영생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이런 경이로운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는가? 4. 구속을 통해서 14절 되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속 교리를 밝히 깨닫고 확신함에 거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화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이 구속교리를 부정하는 자들이 교회 내에 둥지를 틀고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기여 구속이란 무엇인가? 노예나 포로를 값을 주고 사서 자유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니은 왜 구속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곧 죄의 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음같이 죄값에 팔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디귿 그렇다면 죄값은 무엇인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선언하신 사망 곧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그런 우리가 리을 그 아들의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고 말씀합니다. 5. 이 구속교리를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출애굽 사건을 예표로 하여 계시해 주셨습니다. 기여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그 구속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죽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 이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는 유월절로 신약시대는 성찬을 오시는 날까지 지키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유 그러므로 구속교리는 기독교의 중심적인 교리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보낸 서신에서도 기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로마서에서는 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게 된 것은 오직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가 끊어진다면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고 맙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이제까지 말씀드린 속에 주님이 누구이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가 하는 점이 함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15절에서 22절까지를 통해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아들은 누구이신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1.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합니다. 15절 상반절.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기억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합니다. 고린도 교회 보낸 서신에서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니은 이를 쉽게 말하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사람 모습으로 나타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디귿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일서 2장 8절라고 말씀하고 주님은 친히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바울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은 이러한 분이 우리를 구속 즉 죽어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합니다. 15절 하반절에서 16절. 이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를 하나하나 설명하려 한다면 난해하고 교리 논쟁에 빠져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려는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증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기여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고 16절 상반절 니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3. 첫째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주관자시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히브리서에서도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우리를 구속해 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4. 둘째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합니다. 여기에 오묘한 뜻이 있다겠습니다.
이는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기어 창조사역의 주안점을 두고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시편 19편 1절라고 하신 대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예수가 누구이시며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는 구속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은 구속사역의 관점으로 보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의미가 창조사역 속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증거되어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그런데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창조 목적도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됨 일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어 야곱은 요셉이 꿈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는 말을 듣고는 창세기 37장 9절 나와 너의 모가 너의 형제들이 나와 너의 엄마 너의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들을 한 가정 나아가 교회의 모형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요. 교회는 그 빛을 반사하는 달과 같고 성도들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니은 사도 바울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한 창조사역을 통해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하고 구속사역을 보았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바울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라고 한 상태를 불신 때의 심령 상태로 보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에 있었고를 통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본문에서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의 빛을 비침받기 전의 심령 상태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뿐이었던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기억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그런데 바울은 이를 통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고 에베소서 5장 31절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의 신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6절 중반절 이는 보좌에 앉아있는 왕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구약시대 왕은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즉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라는 16절 중반절 말씀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1장 21절 그런데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의하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즉 복음은 이들 천사들까지도 알지 못했는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비로소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천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골로새 교회 침투한 이단들이 천사 숭배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지는데 2장 18절 이는 숭배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한 피조물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4. 실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담 하와가 범죄하자 비상조치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기억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이는 천사들까지도
알지 못했던 비밀이요.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감췄던 비밀인가를 단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일반 계시도, 창조, 특별 계시도, 성경, 오직 이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7절 성경의 중심도 그리스도시요 창조의 중심, 우주의 중심, 만물의 중심도 그리스도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1.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만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어떠한 분인가? 기억,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18절 상반절 에베소 교회 보낸 서신에서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차이가 있다면 에베소서에서는 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고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골로새서에서는 그는 하고 그리스도의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와 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 2.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불가분의 관계를 머리와 몸, 남편과 아내라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연합교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연합교리를 이 비밀이 크도다 하고 에베소서 5장 32절 최상의 신비임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비밀, 즉 연합교리를 어떻게 깨달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이미 구속 원리가 감춰져 있음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기억,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지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아담을 지으신 후에 하와를 짝져 주시는 방도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니은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2절 3.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무의미한 일이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의도는 기억,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어떤 방도로 태어나게 될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신부인 교회가 태어나는 것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아담이 태어난 신부를 보고 니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다면 하와는 아담의 몸이요 아담은 하와의 머리임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핵심적인 진리는 디귿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신 연합교리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를 깨달은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하고 선언하면서 에베소서 5장 32절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고 17절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4.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합니다. 18절 하반절 기억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고 말씀하면 우리도 부활할 것을 전제한 말씀입니다. 이를 부활장에서는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렇고 말고요. 머리만이 아니라 몸도 영화롭게 됨으로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연합교리를 거듭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비밀 중에 큰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연합교리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교회와의 관계가 나눌려야 나눌 수가 없고 떼어 놓으려야 떼어 놓을 수가 없는 관계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그런 연합의 관계라면 니은 그리스도 머리에게 되어진 일은 필연적으로 교회 몸에도 되어진 일임을 확신시켜 주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한 바 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2장 12절 에베소서에서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합니다. 에베소 2장 6절 머리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있는 곳에 몸도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재림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3장 4절 즉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는 말씀 속에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연합교리에 굳게 서 있기만 한다면 신앙생활에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떠한 이단도 감히 침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단을 가리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 5.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합니다. 19절
2장 9절에서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과 연합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장 10절. 왜냐하면 머리의 충만이 몸에까지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충만의 진리가 에베소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합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 이를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기억,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충만해지고 교회로 말미암아 만물이 충만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이 그가 누구인가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